성도의 참된 교제가 교회를 건강하게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인격과 인격이 마주할 수 있는 소수가 모여서 서로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주고 보충해줄 때 한미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제는 영성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주고받는 수평적 관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직적 관계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사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계를 들고 가는 것인데, 서로가 중보기도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때 그것으로 인해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딪힘을 극복하며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이러한 말씀으로 3장을 마무리했었는데,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결코 잊지 말고 그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 그 거룩함은 무엇인가? 흠이 없는 삶.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나의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거룩함.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 짓는다 라기보다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함. 이미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오늘 이 4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거룩함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합니다. 거룩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균형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이 있다.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에서 묻어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분을 닮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을 닮을까? 놓쳐버릴까 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넣어두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도록, 그분을 닮아가도록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거룩함을 맛보고
그리고 그 거룩함이 깊어지고 또 거룩함이 지극히 우리에게 온전해져서 당연해져서 주님 오실 때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거룩함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게 불이 생기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닮아가며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룩함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이지? 혼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도 뚜렷합니다. 선명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 선명하지 않는다면, 거룩함이 무엇인가 혼돈된다면 내게 아직 복음이 뚜렷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두루뭉실하게 이해해버리면 거룩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아갈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나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어쩌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심이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없이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나 회개했는데, 오늘 아침도 회개했는데, 회개란, 회심이란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나의 과거의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 나의 과거의 습관이 끊어지는 것, 고쳐지는 것, 이 진정한 회심, 이 회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켰는데 난 아직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오해합니다. 기독교란 윤리적 종교 이상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교회 다니는 습관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도 알고 있는데, 복음도 이해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마다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니까 성숙할 수 없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직도 과거의 습관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세 번째 중에 어느 것에 들어있는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훈련은 무엇인가? 국어사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에게 배워버린 옛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것을 훈련이라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보여줍니다. 나의 과거의 습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엑스레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봤다면, 확인했다면 그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독한 훈련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몸의 습관도, 내 마음의 습관도, 우리 모두에게는 잘못된 영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그 어그러진 습관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하면서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굳어진 습관이,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 하루아침에 새 것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이 예배함으로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이것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남은 6일을 훈련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6일의 삶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6일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느라 바쁩니다. 습관을 바꾸는 열쇠,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TMP, 10-minute prayer,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어떤 모임에 가기 전에 10분만 일찍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자. 기도하는 훈련을 거쳐야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훈련이 어려운 거 어쩔 수 없지 않나,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지극히 평범한 것을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 존귀함, 한 번 더 설명한 것인데, 이 거룩함은 대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한다, 관리되어야 한다, 컨트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평범하게 대하듯 그 평범함이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 거룩함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릴 때 필요한 성품이 아니라 아내를 대하듯 일상이 되어야 한다. 거룩함이 일상이 되어야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거룩함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 앞에 설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인데요, 이 거룩함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되는가? 8절입니다. 이걸 저버리는 자는 그냥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훈련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무엇이냐,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교회는 참 사랑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요, 문맥이 참 묘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놓고서 또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앞에 형제 사랑과 뒤에 사랑이 다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은 바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마지막에 썼던 서로 사랑이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없고요, 신약에도 오로지 이 본문에만 나오고 다른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할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굳이 버정하자면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경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함이 흠이 없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매일 훈련해야 하는 것이 그 거룩함인데, 거룩함은 무엇인가? 우리의 경제생활, 먹고 사는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경제생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당시에는 굉장한 엄청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근이 있으면 온 사람들이 다 힘든 것이죠. 교회도 당연히 힘듭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해서 좀 돕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으로만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핍박도 받았죠. 기근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 어려움, 너무나 어려운 그 극심한 가운데 한 교회는 교회를 돕자라고 일어선 것입니다. 교회들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아, 저게 사랑인가 보다. 아, 저게 형제 사랑인가 보다. 그리고 꺼내는 말이 아델포스, 저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던 끈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을 번역해 드립니다. 힘이 닿는 대로, 힘이 지나도록, 이 정도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내 돈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기도하는 데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만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잘 쓰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본을 받고 영향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만 나타나는 영성은 우리의 삶에서 반쪽짜리일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경제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계속 성도의 경제생활의 거룩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것이 과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너무 도와주다 보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제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이제 게을러 버렸습니다. 게으른 것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러쿵 저러쿵, 왜 너는 안 도와? 너는 왜 나에게 헌금하지 않아? 이렇게 시시콜콜 교회 안에서 시비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겨나서 바울 사도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시간적으로 전서, 먼저 쓰였기 때문에 전서이고 나중에 쓰여져서 후서가 아닙니다.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 우리의 헌금이,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경제 생활하는 것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돕는 걸로 인하여서 게으른 사람이 생겨나면 안 되고, 어떻게 일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스스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경제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권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야 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노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에 있지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며,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돼? 그냥 예수님 오시면 되지.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내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 삶을 내가 꾸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러다가 노동할 수 없는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내가 일했던 것의 일부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거룩한 경제생활 하나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경제생활은 곧 나의 노동, 나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동하는지 중요하지만 노동을 통해 획득한 것을 어떻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둘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소비하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도의 경제생활은 이웃의 본이 되는 경제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본이 되도록,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일하고 남도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교회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생활 거룩함입니다. 또 하나, 성도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거룩은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시대는 죽음이 언제든 들이올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사회였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라. 그런데 이유 있는 슬픔, 소망을 가지는 슬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헤어짐의 슬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자다가 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멀리하면 할수록, 죽음을 불명확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불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인생도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데 남을 속이면서까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편승하거나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룩함을 가질 수 있기에 바울은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은 먹고 사는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도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습관이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 고대 도시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낸 믿음의 선조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1세기 이 도시 한가운데서도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매일 훈련하면서 거룩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모두 각각 다른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 거룩함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본이 되고 영향력이 되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한 번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해야 되는데, 거룩함은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것의 소득을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소득에 있어서 어렵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정당하게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두렵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는가, 우리의 태도,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에 대한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